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음은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와 다 함께 예배를 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아버지여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운하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과 성령 충만, 건강과 사랑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 위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이코스와 새가족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업터에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성전 예배, 가정식탁 예배, 셀 예배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와 기쁨, 재정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2022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기대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심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말하면 161절부터 168절까지는 신 또는 신에 대한 그 알파벳으로 각 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타우, 마지막 히브리 알파벳으로
각절이 시작하도록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알레부터 타우까지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 시가 기록이 된 말씀에 대한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참 놀라운 시이고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61절부터 168절을 보면 특히 16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승리하고 나면 탈취물,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전리품을 얻으면서 군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얻는 것은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보배는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리품을 얻는 것 같은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가 셀 모임에서 셀 식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눠줘야 돼. 말씀으로 서로 세워줘야 돼. 다른 얘기해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한참 좋은 얘기하다가 또 세상 얘기로 들어가면 은혜가 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깨닫는 이야기, 말씀을 실천한 이야기들,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 내 영이 살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6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에요. 왕자라고 번역된 성경인데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세상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나를 핍박하죠. 가진 사람들,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많은 압력과 핍박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의 핍박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코로나가 횡행하고 또 다양한 환경 속에 살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말씀 가운데 가면 하나님 들어주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핍박을 이겨나갔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화제를 냈다고 덮어 씌우면서 인간 횃불, 사람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참 참혹한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핍박을 이겨나갔습니다. 주님 곁으로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이 땅에 많은 핍박이 있죠. 북한 땅에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한 5만 명 내지 7만 명 정도의 정치 감호소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참 그분들은 언제 잡혀가서 사형당할지도 모릅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강제노역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냅니다.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라는 대단한 거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예수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코로나 말씀 가운데 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가정별로 한번 성경을 적어서 작년처럼 전체에 한번 성경을 우리가 또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셀별로 우리가 썼고 가정별로 성경 나눠서 쓰고 또 나누고 코로나 중에 오히려 시간 더 많이 나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 훨씬 더 많잖아요. 말씀 가운데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161절 16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달치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163절 164절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싫어하며 미워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도록 선택을 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내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기 쉬워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주의 율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복됩니다. 거짓과 진실 가운데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멀리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율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 규례란 말은 저지먼트 영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규례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찬양사역자 하는 분을 제가 만나서 물었어요. 그 영성이 어디서 납니까? 예전에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토저가 쓴 경건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 찬양사역자가
영성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장 사역자들이 아주 영성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4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 만나왔을 때 4시간이 제일 많더라고요. 전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 두란노 찬양팀에서 찬양 훈련 받은 한 자매가 잠깐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하스데반 선교사 오늘의 두란노 찬양팀은 어떻게 영성을 유지합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은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하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오늘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참 놀라운 인생을 살겠죠.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물려준다면 참 놀라운 은혜에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164절 다시 읽어봅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참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못하더라도 하루 3번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한되면 하루에 새벽 기도 나와서라도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제가 들은 간증 가운데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종소라는 분,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어머님이 김칠래 권사님이 늘 새벽이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돌아가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원종소라는 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어머님 권사님 늘 그렇게 했어요. 1학년 때 성적은 한 보통 정도 성적이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이 원종소라는 학생이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2학년 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저 고등학교 4회 선배인데, 근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성적이 수직 상승합니다. 고3에도 새벽 기도를 계속 어머니 따라서 다닙니다. 전교 1등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죠.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마지막에 가장 모범적인 학생에게 능화상이라는 걸 주는데, 이 상을 타고 서울대학교 1등 수석 합격하죠. 또 의대에 수석 합격하고 또 수석 졸업하고 의사고시 또 수석하고, 참 새벽 기도 다니는 거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엄청난 지혜를 준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한 2달 전인가 그 원희룡 제주지사 했던 분 간증 듣고 안수기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 간증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신앙이 보통이 아니래요. 서귀포의 중문교회라는 교회에 그 어린 씨를 자랐는데, 참 아버님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늘 자녀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그 전지사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교 1등, 사법고시 1등, 하면 다 1등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이 말씀을 전수하고 하는 건요, 나도 잘 되고요, 자녀를 최고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165절부터 16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평안이 있어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장애물을 치워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나이다.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어요. 복음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 읽다 구원을 받아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증거 테스트모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이제 책을 읽기 전에 항상 성경을 먼저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성경 읽고 책 읽고 또 성경 읽고 책 읽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제 부산 성경신학원에 좀 순서를 맡아서 잠깐 갔는데 부산 성경신학원에서 뭐 합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저들은 신학보다는 성경을 많이 가르칩니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일관된 신학이 물론 필요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가는 것 최고의 복이에요.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최고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법도, 프리세트, 증거, 테스트모니. 주의 법도와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내 행위가 주 앞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자,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이 타우라는 히브리 알파벳 22번째 것을 사용해서 이 시가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평범한 마무리 같지만은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 행복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169절과 17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붙잡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대로 프라미스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세요. 어려움 당해도 주의 말씀을 딱 붙들면요 하나님 나를 구해줍니다. 171절 17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주님이 율례를 내게 가르쳐줍니다. 스테이투스 율례를 내게 가르쳐주셔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가면 찬양이 나와요. 최고의 찬양은 말씀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종교개혁계는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는데요. 가장 좋은 찬양은 시편을 가진 찬양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라. 주의 계명들은 모두 다 의로워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라. 커맨드먼트.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라. 말씀 가운데 가면 진정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법도들을 택하면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 딱 거하면요 주의 손이 늘 나를 도와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면 주의 손이 우리 자녀를 도와줍니다. 주의 손에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17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주님 주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구원의 감격이 늘 내 속에 넘치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거든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참 감사하죠. 새벽 기도 이 말씀을 듣고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찬송과 함께 늘 가까운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복음 전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제가 어제 받고 축복한다고 제가 문자 보냈더니 그런 감정을 잠깐 저에게 문자로 보내줬어요. 자기 모태 신앙이었는데 예수님 못 만났는데 저희 가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참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 받은지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야지 말씀이 사모가 돼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들이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지혜가 임해요. 지혜가 임하면 공부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줘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 175절, 17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돋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아니, 내가 어떻게 영혼이 살겠어요? 말씀 가운데 그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면 찬송하게 돼 있어요.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말씀이 없으면 이런 양같이 방황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주의 계명을 찾으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참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놀라운 시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편안을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요 큰 즐거움을 줍니다. 이런 즐거움 가운데, 행복 가운데, 이런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내 자녀에게, 우리 세론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런 은혜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